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미쳐야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적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던 인재들은 거의 다가 한 분야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지, 이것도 좀 해보다가 아니면 저것도 좀 해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포기하고 그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도 페이스북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같이 오늘 미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은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청년들 보면 걱정이 많은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습니까? 제 경험상 생각이 많은 청년들이 보면 걱정이 많아요. 뭘 하나 하면 될 건데 진짜 안 해요. 항상 대답이 뭡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맨날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느냐? 안 해요. 안 하고 마는 거죠. 이같이 미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염려도 많이 없는 거 있죠.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해서 코카콜라를 전 세계 곳곳에다 이렇게 상권을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가보면 때로는 오지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오지 가면요, 정말 갈증도 나고 그 무더운 날에 딱 보면 그는 시골 동네에도 코카콜라를 팔고 있어요. 간판, 조그만 흐름한 간판에 코카콜라 이렇게 적혀 있죠. 가면 우리가 이제 그걸 사 먹죠. 콜라병이 얼마나 귀하니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곳에도 콜라가 있습니다. 저 공산국가에도 콜라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만큼 코카콜라가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회장이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이 미친놈들 보고 있으면요, 정말 사랑하니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일전에 한번 부산역에 갔더니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막 틱틱 싸우더라고요. 뭐 사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뭐. 그게 남자, 여자니까. 그게 화성에서 온 남자고 금성에서 온 여자니까 싸울 수 있는 거죠.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이제 여자가 이제 둘이 이제 남자가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화해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뭘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저 부산역 분수대에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10번을 외치다 한 것 같아요. 남자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미치니까 하는 거 있죠. 아무개야 사랑한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10번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서 미치구나, 미쳤어. 네. 엄마가 보고 있으면 속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할 수 있죠.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사랑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 미친 것에서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같이 오늘 이 뭔가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하는 표현도 fall in love죠. 사랑에 폭 들어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의외로요, 이 광인의 삶, 미친 자의 삶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30대들 갖다가 우리 옛날 한자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30대들 입지라고 했어요. 입지.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와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한 자기만큼의 어떤 길을 택하는 게 입지죠. 그러다가 40대를 뭐하냐 불혹이 됐어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떠한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이 딴 데서 유혹을 한 데서 돌아서지 않은 게 불혹입니다. 그런데 이 입지와 불혹을 살기 위해서는 20대, 30대에 뭔가에 미쳐 있어야 돼요.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게 뭔가 하면 미치고는 싶은데 어디에 미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에 미쳐 있어야지만 그게 내가 올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중에 그것은 뜻을 정하고 40대는 흔들리지 않게끔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디에 미쳐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다들 보면 맹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청년들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그냥 이 매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여기에 미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미쳐야 될지 모르니까 원래 청년 때는 미치는 나이예요. 미치는 나이. 광인의 나이다. 광인의 나이. 뭔가에 미쳐서 살아야 되는 게 20대, 30대인데 미치고 싶은데 미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미치고 싶죠.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미쳐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문제죠. 없으니까 문제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귀한 형제들 다 미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칠 사람이 없어요. 미쳐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에 빠져 있고 그것에 정말 광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광인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고 이 광인이 되어야지만 세상을 끌고 나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참 광인들의 열정은 뜨겁죠. 이 광인, 미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요.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파는 거죠. 보세요. 공부에 미쳐있는 청년들. 뭐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공부에도 미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공부에 미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도 공부만 합니다. 월드컵에 미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때도 공부 안 합니다. 이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없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 전부 다 밤늦게 잔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둥근 해와 함께 일어나죠. 둥근 해가 정오에 떠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살은 왜 하느냐? 열정이 식으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려야 될 이 광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광인의 길을 걸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살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보면요, 이런 광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 보십시오. 금광을 찾고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는 사람들 중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 금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 미쳐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금광을 캐기 위해서, 금맥을 찾기 위해서 미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정도 없습니다. 처자식도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만, 자나깨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금을 땅속에서 찾지 못합니다. 왜?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고 야 금이 돈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여기도 금이 있을 수도 있다 해도 삽 던져주고 포크레인 줘도 아마 파다가 집에 갈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항상 중단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금강을 캐내는 사람들은 광인의 길을 걷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하나만 파내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 미쳐도 잘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터넷에 미치는 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에 미치는 거 자기 가정을, 자기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랑도 왜곡된 사랑에 미쳐있으면요, 그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오늘 무엇에 미쳐있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미쳐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들 사랑하셨는데 얼마 사랑하셨냐?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 미쳐있지 않았다면 나 같은 자들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오늘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다 말하면 미친 사랑이거든. 미친 사랑.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지 오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미쳐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봐도 이게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미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좋은 걸 다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에 계셨던 목사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의 한 책으로서 소개되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그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고문을 엄청 당했습니다. 매 맞고 이렇게 고문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요.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문 당하면서도 뭘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어쩌자 하다가 탁 맞고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절했다 또 깨어나죠. 그러면 첫 질문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루마니아 공산 땅을 공산주의에 빠졌던 그 땅을 회복시키잖아요. 왜? 미쳤으니까. 광이니까. 광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미쳐야 돼요. 근데 뭐에 미쳐 있습니까? 뭐에 미쳐 있어요? 오늘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미쳐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감당 못하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돈키호테는요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광인의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저하고 내하고는 완전 코드가 맞지 않는 본문을 띄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울이 미쳤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의 왕의 누이였던 그녀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나오면 이야기해 줄게요. 그 여자, 그 왕비와 같은 여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베스도가 바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면서 바울을 광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광인, 복음에 미쳐있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광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뭐라고요? 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 부러워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몸에는 냄새가 나고 그의 옷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만큼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전도하고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브니게 왕의 여동생, 이 세 명과 수많은 장관들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부러운 자입니까? 누가 더 부러운 존재예요? 누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누가 더 좋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총독과 왕과 버니게 이 연이 더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들, 우리가 정말 성공을 꿈꾸는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오늘 바울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29절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기같이 되기를 원했지 왕과 총독과 버니게 이 왕비와 같은 인생을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미쳐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광인의 삶을 산다면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우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다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이래는 이미 20대에 왕자를 차지했고 총독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성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 앞에서도요. 오늘 바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지 그는 부러워하면서 부럽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제수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야 되나. 그런 마음 절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총독과 왕비가 먹고 있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진수성찬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먹던 음식은요? 제수복을 입고 있던 바울이 먹던 음식이 뭐였겠습니까? 떡 한 조각이었을 거예요. 빵 한 조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가 더 부럽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애들. 제일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오직 먹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먹는 사진밖에요. 가봤다는 거죠. 먹어봤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또 누가 부럽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부럽죠. 그럼 또 누가 부러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럽죠. 근데 바울은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부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뭔가 하면 광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인. 예수님 앞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이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절대 부러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자, 시작. 내가 그들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배설물로. 바울도 남대로 가지고 있는 삶 아니었습니까? 가문이 좋았죠. 학벌이 좋았죠. 실력자였죠. 미래가 촉망되었던 젊은이였죠. 한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든지 똥을 모으는 집은 없습니다. 똥은 향기로워. 모아야 되겠다. 동네 방배 돌아다니면서 똥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옛말에요. 개똥도 약이 되면 못 찾는단 말이 있습니다. 똥을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미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겨서 갖다 버린 것을 우리 지금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였습니다. 50대. 이 당시에 50대면 장수하는 거였거든요. 그가 50대를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외에는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더라는 겁니다. 다 배설물에 불과 배설물. 근데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갖다 버린 배설물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날리고 절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런 걸로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까운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배웠던 학식과 그의 가문과 이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광인, 이 광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부럽습니까? 그러면 미치지 못해서 그래요.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배설물을 교회가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보다 못하면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한 이야기요? 부러움이 진다는 말요. 너무너무 멋있는 명언인 것 같아요. 오늘날 뭐가 부럽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주면 오직 부러운 것들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저 배설물 주세요. 나도 저 배설물 주십시오. 오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너무너무 부러운 게 많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원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사기꾼을 못 이깁니까? 사기꾼 지금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내가 투자해보니까 확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항상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 자기만 믿고 따보면 100% 된대요. 그게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성경의 진리 말고는 100% 되는 거 없거든요. 까마귀는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이죠? 그런 줄 알았는데 경험주의자가 어느 날 보니까 아프리카 갔더니 흰색이 까마귀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험주의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썩을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요 확실한 것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며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거둘 수 있는 광인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광인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죠. 바울이요,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들 보고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 보고 앉혀놓고요, 너 나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혼자 감옥 가기 싫으니까 너도 가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의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빠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나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엄마 같은 결혼생활 하지 말라고 하죠. 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빠 같은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대 만나지 말라.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행복하면요, 자기같이 되고 싶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직업을 이렇게 전수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2대, 3대, 4대, 5대. 그런 집은 행복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칼국수 집을 안 해도 3대, 4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행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만하지.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정말 똑똑했습니다. 저는 애가 명문대 가구나 제가 생각할 정도로 똑똑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얘보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직업을 구해도 학교 선생은 되지 말라. 얘는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학교 선생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걔 꿈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절대 되지 말라 해가지고 걔는 학교 선생님 안 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갔는데 맨날 직장 다니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학교 선생 하겠다고. 그 아빠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오늘 바울이 너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지금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제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식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그는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의 나이는 이제 50대입니다. 정말 남들 보기에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도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 20대 이미 총독이 되었고요. 아그리빠 왕, 20대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번익에 젊은 나이에 이미 권력의 여인으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바울은요, 그들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난 행복해요. I am so happy. 2년 만에 처음 나온 영어죠. I am so happy.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요, 사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하면요, 이 아까 말했던 이 번익에 그가 총독이 되었지만 살인의 위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그리빠와 17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이 왕권을 뺏기 위한 업무가 매일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편하게 잠을 잔 날이 없고 음식을 마음껏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 이 버니게는요, 이혼을 2번 당했어요. 이혼을 2번 당했다가 나중에는 오빠한테 와서 지금 밑에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이 로마 땅에 들리기 시작했냐면 오빠하고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만 산 줄 아세요? 이 버니게는요, 로마 황제의 디투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투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요, 그 남자를 꼬셔서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후처가 되었죠. 후처가. 후궁이 된 거죠. 후궁이요. 이게 버니게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행복해 보여요? 북한의 김정은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부럽다, 그 마음이 듭니까? 그 초조해하는 눈빛들 보세요. 자기의 친척도 믿지 못해서 죽여버려야 되는 그 인생. 그가 그의 친척을 죽이고 난 이후에, 고모부를 죽이고 난 이후에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해 보여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권력은 없고, 나는 당신과 같이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당신들과 같이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커브가 있는 이야기를 했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도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왜 사람들은 바울을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러워서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우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왜 내게 귀하지 않은데, 내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나와 같이 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2번째는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될 것을 말할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그 친구에게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에 빠져보십시오. 행복한 곳,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게 하고 나를 자부심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은 꼭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꼭 데리고 가잖아요. 제일 멍청한 남자는 자기 군생활 한 데를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요. 자부심.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수색 때 막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최전방도 보여주고요. 구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 수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진 곳은 가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그 동네 아파트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이제 그 이웃하고 좀 친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를 왔나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서울에서요, 강남에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았대요. 엄청난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조그만 아파트에 이사를 왔느냐?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요, 이분들이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일마다 자기 집 우유 넣는 통에 편지가 하나씩 들어와 있었대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준비해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정에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 편지가요, 매일마다 들어왔다. 매일마다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들이 부부가 고민하다가, 야, 우리가 부자 동네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로 가져서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런 편지가 올 일도 없고, 오늘도 내 아들 잡아서 누가 납치할 일도 없고, 우리는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은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카노 목사님 듣고 그 생각을 했대요. 야, 오늘도 우리에게는 지옥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그 말에는 불안해하지 않냐 하면서 도둑놈이 집에 있는 물건 좀 훔쳐가고 자기 집에 자식들에게 아픔 주는 게 그게 무서워가지고 저 좋은 집을 버리고 이렇게 하찮은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을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알려야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저편의 삶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요, 여보 많이 흥분했죠. 저는 안 봤거든요. 안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뭐 심지어 러시아 이 심판관의 이름도 공개됐다. 뭐 게노무스키, 또 뭐지? 이노무스키, 뭐 죽일 놈스키 해가지고 이 심판의 이름이 다 인터넷에서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진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장난삼아 누가 했던데,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김연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빈판을 보지 않아서 행복하다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김연아에 대한 참 너무나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김연아는 세계적인 모든 명예와 부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생각하는데, 김연아는 빙판을 볼 때마다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날 그녀가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 끝났다고 하는 만족감 때문이었지 딴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쳐다보기도 싫은 거기에 젊은 아들 다 보냈습니다. 쳐다보기 싫은 그 빙판 위에서 그는 청소년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는 다시는 빙판 위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과연 그동안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 부러워할 것들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 이 기쁨, 이 즐거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원래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오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오늘날 너무나 교회 안에 전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비판합니다. 와, 교회는 왜 맨날 전도하냐고, 왜 교회는 맨날 돈 벌려고만 생각하더니 장사하듯이 전도시키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불을 자꾸 다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만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이 부럽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맛본 커피 한 잔, 정말 이보다 더 맛있는 커피가 없다 생각하면요, 저는 한번 청년들 따라서 경주까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그 7,000짜리 커피 마시기 위해서 경주까지 갔다 왔어요. 왕복 4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삶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못합니까? 오늘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고,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점장가면서 교회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대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자랑합니까? 구약에 보면 예배는요,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구약의 예배는 광장에서 됩니다. 광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왜? 자랑스러우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오늘도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광장에서 하였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근데 오늘 보면 거꾸로 해요. 기도는 해운대 배사장에서. 이게 오늘 우리가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 오늘 정말 우리가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뭐 저게 5명, 2명, 1명 하니까 여러분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저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오늘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도 정말 이 믿음, 주를 향한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도 아니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